미션에 대해 변한 이제 뭔가 이렇게 사역을 확 변환시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변환시키려고 그러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자, 강물 줄기를, 큰 줄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던 강을 저쪽으로 확 전체로 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변환이거든요. 말하자면 차가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회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싹 돌려서 이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런 건데, 사명의 대전환이죠. 미션이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세계복음화 쪽으로 우리의 큰 전환점이 획기적으로 변환된 걸 의미하죠. 우리가 세계복음을 그동안에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멘. 이제는 237, 5천 종족, TCK, CCK, NCK 이런 모든 사역을 전면적으로 그쪽으로 전환하는 걸 의미해요. 아멘. 자, 아무 따라 안 받으면은 버려두고 갔잖아요, 바울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받는 거를 거길 붙잡고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받는 걸 놔두고 열리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쪽으로 뒤에 전환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개인적인 삶에도 자기 사역에 대한 대변환이 있어야 되고요.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시면 그런 힘이 올 거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변환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법적인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고, 공적인 사명과 법적인 사명이 합쳐가지고, 법적으로 내 것이 됐다는 의미고, 공적으로는 공적인 사명을 위해서 법적인 사명이 능력으로 전환되는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전환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영어는 엔게이지먼트라고 그랬어요. 엔게이지먼트라고 그랬고, 엔게이지먼트라는 말은 그 공적인 이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엔게이지란 말은 그거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계약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엔게이지 링 그러면 약혼 반지를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혹은 결혼 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을 누가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확실하게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엔게이지 링을 끼워준 거예요. 한번 더, 계약을 이루는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엔게이지 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장반지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끼워준 거예요. 손에 없으니까 아무도 못 뺏어가요. 어디에 있어요? 내 심령 속에 있어요. 이거를 못 뺏어가니까 속여서 이거를 안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 공적인 권능을 마귀가 자꾸 안 쓰게 만들고 다른 마음을 줘서 정신을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말은 마귀가 엄청 당황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렇죠? 강한 자는 내버려 둬요. 가만 놔두죠. 지가 혼자서 알아서 망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적인 권능을 줬어요. 그래서 이 공적인 권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즐겨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버리고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다 버려야 돼요. 내 문제는 전부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그건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넘어짐과 일어섬도 붙잡을 이유가 없죠. 아멘?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사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아무렇게나 살란 말이 아니죠. 아멘? 아니, 어마어마한 걸 가졌는데 게리디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고결하게, 굉장히 품위 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도 그것도 다 내려놓고, 다 벗어놓고, 다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뭐만 쓰면 된다? 공적인 권능만 쓰면 된다. 어떻게? 즐겨란 말이에요. enjoy. 어떻게? lovely. 아무튼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다는 말하고 사랑이란 말은 조금 다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을 실제로 내가 실제로 그걸 내 삶에서 쓰는 사랑. 아멘. 러브리. 이거를 정말 그걸 보고 즐기다와 사랑하다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는 사랑 없이는 못 산다고. 근데 그 사랑은 제가 볼 때는 뭐 육신적인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권능 사랑, 하나님의 보호자 언약 사랑, 성령의 권능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 사랑. 이거예요, 이거. 재밌는 노래를 불렀어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화개장터에 저 전라도 사람이 강 건너서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구례 사람이죠. 구례 저 하동 그쪽, 저 광양 그쪽에 있는데 두 개 군이 같이 있는 데거든요. 그 배를 타고 온다는 옛날에 다리 없을 때니까 거기 가지고 화개장터에서 만나고 또 토지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화개장터에서 만나고 거기에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습니다. 무슨 장터? 화개장터.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 가사 제목이지요. 근데 여기는 모든 게 다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화개장터 말고 엔게이지먼트 안에는 공적인 모든 거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거니까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져야지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쓸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쓰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써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해도 안 돼가지고 인생이 좌절만 남은 거죠. 안 되네. 뭐 된다더니 왜 안 돼? 이건 안 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거요.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가지고 쓰는 흉내만 했지 실제는 전부 다 누가 열심히 노력한 거요? 내가 하고 노력한 거요. 한 번도 제대로 못 쓴 거예요. 하려고 한 거하고 진짜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언제 되냐?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그때가 그 문제가 바로 응답이고 거기에 답은 그리스도고 거기에 안에 해답도 있고 끝내주는 거죠. 큰 시험이 오고 사건이 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을 때는 열심히 해서 다 해결해 나가죠. 근데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 그거는 우리 노력 가지고 선행 가지고 도덕 가지고 힘 가지고 율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돼요. 복음이라야 되고 보좌의 어마어마한 권능이라야 돼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능력의 권능이라야 된다니까요. 보호자 언약이라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거네, 여정.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라는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라는 진짜 옷을 속부터 안까지 다 그리스도로 입으면 되는데 껍데기만 살짝 걸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뭐 전도한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열심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겠죠. 0.0001%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심히 하나님 능력을 따라 산다고 살았는데 아닌 거예요. 뭐에서 아니냐? 여자의 후손에 관한 부분에서는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여자의 후손, 복의 근원인 여자의 후손, 인류의 구원인 여자의 후손, 구약으로는 메시아, 신약으로는 그리스도, 그게 오시는 통로로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사라고 아브라함한테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저그들이 나가가지고 지 새끼라 그럴 거니까. 여러분도 내가 해서 전부 다 내 거라 그러지요. 여러분 아직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100세에
완전히 자기 기능이 전부 남자가 아닐 때, 그리고 여자가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름 바꿔. 내가 아들 줄게.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저 종의 아들, 그거 그냥 후계자 삼을게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요. 이스마엘 그냥 아니면 하거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건 말고 네 후손.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오는 후손.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는 이제 완전 포기한 거예요. 완전히 절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질 않아요. 아브라함을 아니까. 여러분 뭐 잘했니 잘못했니 그렇게 막 하나님 혼내시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걸 막 비난하거나 그러시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세계봉화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만 사라고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러지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바꿨는데 사례는 안 바꿨죠. 여전히 사례로 있죠.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사례로 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는데 속으로 사례가 코웃음을 치지요.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제 이런 식이죠. 아니 우리 신랑이 이제 이때까지도 겨우 되다가 이제 100세 돼가지고 뭐 남자 기능도 다 끝나고 나도 맨날 있던 한 달에 있던 달거리도 있다가 이제는 그것도 다 없어지고 이제 애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날 보고 내년에 애기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 웃은 거예요. 전부 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 능력이 기준이고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안 돼. 속으로 비웃었죠.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 속 마음을 보는 분.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분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렇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우는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질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같냐? 이거 한 거예요. 여호와가 불가능한 것이 있겠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건 영적 하나님이 다도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못한다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완전히 올인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아멘? 그러면 자기 자랑할 거니까. 참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가능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설 수 없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때에 여러분의 능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부르신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 없는 내 인생. 아멘. 그리스도 빼고 내가 열심히 사는 내 인생. 그것 말고 그리스도께 역사하시는 인생. 그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게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이 공적인 권능으로 내 삶 속에 다가오시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늘 계시는데 정확하게 보면 내가 붙잡는 시간이라고. 그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그날
그 시간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이를 들여앉혀 줬습니다. 신방을 차리는데 그 노인네들에게서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럼 누구의 아들이죠, 그건?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이죠. 아멘.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한번 더, 믿음의 조상. 이제 여러분은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건 지나가서 오셨으니까, 오시고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초림하고 재림하셔서 완전히 심판주로서 영원한 그리스도 여러분에 계시는 그분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표를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전도고 제자 훈련입니다. 그거는 초림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자꾸 이상한 뭐 숫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아니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러면 666 하면은 지옥 가면 그러면 여기다 777 새기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666이 뭐냐면요, 하나님만 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은 하나님하고 안식일이 포함된 수고, 창조의 완성 7. 아멘. 하나님의 안식일 뺀 하나님하고 정말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6일, 그 666이 그게 짐승의 표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만 딱 뺀 노력. 그거 말고 완전히 내가 안 되니까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이 가장 복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건 바보고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고, 신자는 그거를 가지고 나를 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자기 우상, 그게 마음속의 우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인데 그거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주저앉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신자가. 그래서 무너진 내 삶을 가지고 공적인 권능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한테 매이지 마라. 자기한테 잡히지 말고. 아멘. 나한테도 매이지도 말고 나한테 잡히지도 말고. 뭐지?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건 불가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살아야 해. 그래야지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오고, 할 수 있는 힘이 오고. 아멘.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되고, 노웨이가 길이 없는데요. 전부 다가 믿으면 너는 다 길인 거예요. Always. 아멘. 아멘. 그게 보여야지 삽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없어요. 그게 신자의 길이고 전도자의 길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완전히 실패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를 뒤집는 시간이에요.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근데 이 기도 속에 있으니까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전혀 당황스럽지가 않죠.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노예가 되면은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벌써 이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완전히 사업 속에서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힘든 일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그 기도하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아멘? 목회도 똑같고요. 다 그래요. 가정이나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있다가 그 일을 만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예로는 문을 발견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 공적인 권능을 사용한다니까요. 복음의 권능,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보좌 언약의 권능, 기도로 누리는 권능이죠. 세계복음에서는 성령 충만의 권능, 이 속으로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메시지를 들려주시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맞춰서 내가 얘기할 거가 이게 이제 제가 가장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취, 세절기의 축복. 아까 이 일부 예배 때 마쳤으니까 그건 여러분 일부 예배 메시지 들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활 성취한 후에 처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현장 선교사예요. 그게 공적인 권능을 주시는 이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장 대사. 특명 정권 대사. 그건 누리면 됩니다. 아멘. 이분 메시지는 사실 이것밖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른이니까 조금 좀 하나만 미션에 대전환인데 이건 나머지는 저절로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이 힘이 오면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그냥 저절로 쫙 시간표대로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몇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본론 미션의 대전환인데 뭔 대전환이에요 도대체? 전 세계를 선교지로, 전 세계를 선교지로 그걸 놓고 내가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로. 그럼 어떻게 갈 거냐? 내가 지금 여기서만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바울을 부른 거죠. 바울이 있잖아요. 아나니아랑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좀 살기 등등 해가지고 갔는데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도상 길 위. 아멘? 다메섹에 다 온 그 길 위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때는 사울이었겠지만 어떤 바울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른 거예요. 다메섹으로 부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죠. 왜 불렀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부른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불렀어요? 바울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거를 붙잡은 사람을 보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놓쳐버리는 사람을 보고 사명을 불렀는데도 하나도 못 써먹는 그게 이제 깡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텅텅 빈 거예요. 소리만 요란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오늘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는데 어디에다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내가 선교사라는데, 전 세계가 선교지라는데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서 좀 부활한 거기서 모인 백성들에 주신 메시지요. 그러면 나의 이스라엘은 로마 사람에게는 어디가 나의 이스라엘일까요? 로마 사람. 로마가 기겠지요, 로마. 그럼 나는 어느 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 그러면 나의 이스라엘은 어디요? 대한민국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기 강주만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강주만 말고, 저 경상도고 전라도고 아주 이게 문화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상한 사상이 잘못돼가지고요. 한쪽은 너무 자고 한쪽은 너무 우고 막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데는 충청도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다 표시를 잘 안 낸 사람이 서울 사람이고.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마리아가 또 있습니다. 어디죠? 휴전선 건너 저 불쌍한 내 민족 절반이 사는 곳. 지금 막혀서 못 가는데 저거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저 금방 열립니다. 그걸 준비 안 해놨을 때 터뜨려버리면요, 전부 다 또 복음 오는 사람들이 돈 퍼주고 뭐 퍼주고 하면서 복음은 하나도 없고 또 육신적인 걸 줘서 영적인 거를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잖아요. 각종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경제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제자 준비하고, 아멘? 영적 준비해야 돼요. 저 불쌍한 내 민족. 지옥 같은 데잖아요, 지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공개 총살이고, 정신 차리고, 저걸 놓고,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냐고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이방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방인. 여러분의 이방인은 어디입니까? 우리 조영자성 장로님의 이방인 어디입니까? 예? 나 자신은 했어요. 나 안에 다 있고. 나는 지금 사명자예요. 바울처럼 선교사요. 그 나에게 나의 사명지, 물론 나도 포함되지. 당연히 내가 포함되지.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세계 선교지는 어디냐 그 말이요. 예? 그렇죠. 서남아 선교회. 아멘? 네팔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예루살렘까지 한꺼번에 포함된 이 어마어마한 서남아 선교회. 거기가 우리 서남아 선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해야 할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왕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교사가 한 권역 속에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 안에 교회가 한 교회가 있고, 아멘, 한 선교사가 있고, 거기에서 한 렘넌트라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왕을 만날 수 있는 선교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아멘.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이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의 왕을 만났어요. 이쪽이 시골 내려오면요, 시골의 도백을 만났어요. 즉 도지사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그럼 쉬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의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포럼도, 신앙의 포럼도, 경제도, 여러분의 후대에게도 그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 연세대학교에 저거 있잖아요. 저게 남장로교에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학교인데, 연세대하고 연희대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여기서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순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손을 쓸 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구급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자기 손으로 그렸어요. 그 아들이, 걔 망나니라서던 그 아들이.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철이 들어가지고요. 북한에도 그거를 많이 갖다 주고요. 남한에 그렇게 해서 119 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작이. 아버지, 그 아들, 그 후손 계속되죠. 한번 다시. 가문 대대로 한 권력을 놓고 가슴에 품으세요. 그럼 거기만 한다는 얘기 아니죠. 그 북한에도 많이 갖다 줬어요. 자기들이 없는 거 갖다 주니까 받아들이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능력도 준비하고 실력도 준비하고 경제력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돼요. 일꾼도 준비하고. 아멘? 지력도 준비하고 영역도 준비하고 체력도 준비하고 경제력도 준비하고 인력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된다니까. 후대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돈을 이렇게 조금 헌금한다 이런 생각을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게 되면 거기다가 그 원역을 살린 모든 걸 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일에서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나의 전도할 237 이방인 세계가 있고 내가 전도할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곧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곧 선교사고. 아멘. 그래서 선교지와 선교 현장과 여기가 둘이 아니고 일체란 말이에요. 하나. 온리스. 아멘.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공적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한계 될 때 붙잡으면 됩니다. 한계 안 만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까? 평생 자기를 위해서 쌓다가 개돼지처럼 먹고 마실 것만 찾고 도저히 안 되니까 조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게 이제 삼촌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 물건 더 챙기려고. 다 포기한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따로 상수리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제발 고난 받아서 하지 말고 성경 속에 고난은 받지 말고 성경 속에 축복과 사명은 누려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현장 사람의 고통은 빼놓고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권능은 누리면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라. 그 현장의 고통은 빼놓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능력의 축복을 누리면서 멋있게 살아야 된다. 노예로 가지 말고. 왜 노예로 가요? 이제는 자유로 가야지. 우리 자녀가 또 노예로 잡혀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